6월 23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는 나의 힘이요 찬양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일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 방도를 찾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숨어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어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신의 나라와 싸워야 할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편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동족과 전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에 잘못 접근하면 문제가 점점 꼬이고 맙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었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진퇴양난입니다. 다행히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전선에 나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도 부하들의 뜻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일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내려갈 수도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욥처럼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더욱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금을 연단하시듯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성숙하게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끌어내리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밑바닥이라는 상태가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게 될 때에, 날 버티던 힘이 모두 사라졌을 때에, 내가 바라던 소망이 다 허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밑바닥에 이르렀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만큼 낮아지게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 힘이 넉넉히 남아있고, 아직 나 스스로도 견딜만 하고, 나의 방법과 대비책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아와 자존심이 나를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눌리실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다만 괴로워할 때가 아닙니다.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할 때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가 따져보면서 고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신세를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감사한 일에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만한 일에 용기는 내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스스로 용기 내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